만일 어떤 사람이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있다면 항아의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뛰어나리라. 보탑은 필경에 티끌로 돌아가지만 한 생각 맑은 마음은 정각을 이루니라. 자, 정 내리시고, 이 개송은 짧은 사고 개송이지만 오늘 성도 제일에 맞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라도 고요히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면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수승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칠보의 보탑은 결국에는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념 정신 성정각이다. 우리의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로 정각을 이루게 된다라는 개송의 뜻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마음법의 이치를 깨워주신 성도제일에 많은 불자님들이 독림선언 법당에서 함께 정진 기도를 입지를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 제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우리 불자님들 제가 수준을 너무 얕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성도 제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열심히 정진하면 궁극에는 우리가 성불의 길에 나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출가를 하시고 또 고행을 통해서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셔서 부처님이 되셨죠.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말은 바로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수행을 많이 하고 그죠? 또 전생에 정말 많은 생을 닦아서 많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발자취를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이후에 6년의 고행을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실은 부처님은 이미 부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부처였고 단지 그 깨달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미혹한 중생들도 나와 같은 지혜의 그러한 밝은 이치를 깨닫는 붓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볼 8일,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성도하신 날을
음력으로 12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한국 불교는 부처님 성도하신 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스님들의 어떤 수행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어떤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오래전부터 이제 불자님들과 함께 성도 제의를 이렇게 의미 있게 하게 되는데 제가 출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한 20년, 30년 전과 지금의 이제 우리 불자님들의 신심이나 원력을 비교해 보면 좀 많이, 그죠? 근기가 약해서 그럴까, 세상에 어떠한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이제 우리가 힘들면 이제 한 번은 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성도지. 성도지. 못 모르고 왔는데 내년에는 안 온단 말이에요. 성도제 하니까 뭐 처리하고 하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오셨는데, 오늘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성도제를 불자님들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신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3,000배도 하고 그랬어요. 3,000배 하면 정말 6시간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고 할 때는 좋습니다. 막 열심히 하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냥.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오셔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이 고통을 부처님께서도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어떤 번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숲속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성도를 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서원의 말씀이 경전에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처럼, 그죠?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행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그죠? 잠을 자지 않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해인사나 우리가 이제 큰 사찰의 스님들은 일주일을 부처님께서 정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번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일주일을 잠을 자지 않고 이제 철야를 이제 정진을 하는 이런 수행 가풍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성도 제일에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자의 삶을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성도제일 정진 기도는 또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원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타마시타르타는 깊은 선정에 들어서 윤회에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서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올랐다. 시타르타 태자, 아직 이제 성도하기 전에는 시타르타 태자입니다. 이 태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깊은 선정 삼매 속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초선, 2선, 3선, 4선, 4선정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색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의 마지막에 이제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 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구차재정이라고 그래요. 4선정, 4무색정 해서 마지막에 이제 멸진정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새벽에 샛별이 반짝이는 이것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중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하니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한없이 솟아올랐다. 그리고서는 청정한 반야의 지혜의 해안으로서 우주의 실상의 이치를 꿰뚫어서 관찰하셨다. 우주의 실상,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마음법의 이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 인간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의 모습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선정을 통해서 관찰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그리고 끝없는 윤회의 헤매니 다만 괴로움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의 중생의 시야는 욕망과 착각의 어둠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욕망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다 가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번뇌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가리워져 있는 무명의 그 업장을 걷어내는 수행이 오늘 우리가 하는 정진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생들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금생을 살고 다음 생의 우리가 모습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것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바로 이 이치를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불이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우리가 업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깊은 사유 끝에 존재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벌 8일에 이 존재의 이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들어 보임으로써 이 우리 중생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흔히 연기의 실상을 관찰함으로써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긴 욕시 불경계인된 당전기의 여공인이라나 망상급지지하야 영신소양계 무행이라나 작정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합니다. 만약에 깨달음의 경계를 알고자 할진대 마땅히 그 마음이 깨끗하기가 흑공과 같이 할지니라.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여야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걸림이 없도록 할지어다. 걸림이 없도록 할지어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개송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 이 부처님의 경계가 바로 깨달음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부처님처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 이후에 수많은 역대 조사들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계를 다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세상의 이치를 다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보고 너희들 마음속에 그 깨달음의 씨앗, 그 근본 불성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중생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나는 중생이다라는 생각의 그 굴레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그 깨달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번뇌의 그림자를 걷어내면 그 본래의 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깨끗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라. 일체 걸림이 없이 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항상 걸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어떤 대상에 늘 걸리다 보니까 망상과 집착을 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또 다란이를 독송하고 108예참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수행이 바로 뭐냐? 내 마음속의 그러한 망상과 집착을 버려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 편하게 해달라고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큰 마음으로 큰 어떤 지혜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어떠한 마음이 망상 번뇌에 갇혀 있고 그죠? 항상 뭔가 이렇게 캄캄한 내가 문명 속에 있다라면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막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도제일 정진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번뇌를 소멸하고 또한 망상과 집착을 버리는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경계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조당경이라는 육조현행 스님의 가르침에 보면 중생들은 너희들은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를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설법을 듣고 합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육조스님께서는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이제 표현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에요. 내 업장이 두텁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또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큰 구름이 해를 가려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으니 그 해가 드러나질 못하는 거죠. 마치 여기서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망상, 번뇌와 집착과 그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번뇌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들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정진을 하고 나면은 뭔가 내 업장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느끼십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 뭔지 모르게 좀 가볍다 이 말이에요. 살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3000배 했다고 막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분들은 3000배 하고 나니까 몸이 가뿐하다 이렇게 하는데, 3000배를 해서 몸이 가뿐해진 게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예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업장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업장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의 현실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무명 업장이 우리를 항상 장애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생이라 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왜 부처라 하느냐?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마음을 갖췄기 때문에 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에서 오늘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부처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제에 함께 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스스로 마음이 미혹해서 밖으로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진짜 참 부처는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형상을 쫓아가고 그죠? 모양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대상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선종에 오록에 나오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위산 영우라고 하는 스님과 향엄 지엄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에 대합니다. 내가 묻는 말에 분명히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면서 여하시 부모미 생전 본래 면목이고, 저희가 이제 우리 성문화대학에서 참선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화두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화두가 여하시 부모미생전 본래 명목인고 라고 하는 화두예요. 여하시 부모미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이 지금 형상으로 보여지는 나는 이게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잠시 인연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냥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참 나를 찾는 것이 불교에, 그래서 참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부처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시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고, 그래서 무엇이 참 나의 모습인가, 이것을 이제 간절히 이제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생의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어느 곳에 있었고, 현생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부모예요. 이 현생의 부모를 만나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어떤 곳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또한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선사들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선문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독림선언은 부처님 공부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명상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제1에 보니까 이제 좀 이따가 죽을 드릴 거거든요. 죽을
후원해서 쓰고 계시는지 다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죽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성도 제일날 이렇게 죽을 여러분들이 배고프실까봐 죽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 제일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행 중에 굉장히 힘든 고행을 하시죠. 이제 어떤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정말 아주 극심한.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하루에 쌀 한 토를 드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고통을 이렇게 가지시면서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습니다. 내가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육체에 대한 집착이 더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행이 올바른 수행이 아님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행하셨던 곳에 강이 있어요. 네란자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때 마침 그 강변에서 이제 소를 키우는 목동이죠. 수자타라고 하는 이제 그 소녀가 부처님께 그 죽을 이렇게 끓여서 공양을 올려요. 그것을 유미죽이라고 해요. 유미죽. 그러니까 유미죽이 이제 어떤 죽이냐면 그냥 우유에다가 이제 쌀을 넣어서 이제 끓인 그런 형태의 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주 힘든 고행을 하시고 나서 그 유미죽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기력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리수 아래에서 정진에 들어서 나벌 8일에 깨달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제일날 여러분들 배고플까봐 죽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 성도하신 날 부처님께서 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다시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저도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성도 제일날 이제 죽을 유미죽을 끓여갖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어떤 또 이제 하나의 관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철야 정진을 하면서 철야 정진은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철야 정진 내 이제 중간에 죽을 근데 죽을 들고 나면 또 반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없어져. 죽을 이제 드시고 나면 한 반 정도는 딱 사라집니다. 딱 보세요. 그리고 한 새벽 또 2시 되면 또 한 반 없어지고 한 새벽 4시쯤 되면 이제 한 20명 정도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내일 일정도 있으시고 또 자기 근기에 맞춰서 또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년 성도제일에도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성도제일도 오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막 힘들게 해버리면 이게 사람이 이제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성도제일은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환희롭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도 우리가 정말 환희롭고 기쁜 날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으면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죠. 또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더라도 출가를 하지 않았고 또 궁극에 선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교라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성도제일이에요. 성도제일인데 이 성도제일을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제일 하면 막 철야해야 되고 막 삼천배 해야 되고 뭐 그냥 밤새서 뭘 해야 이게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찰은 성도제일날 놀아요. 노는 게 성도제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제일날 함께 불자들끼리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무거운 분위기에서 수행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처님
성도하신 날에 이 헌등고 우리가 이제 그죠 저 초가 그냥 단순한 초가 아니라 지혜의 불빛이죠. 지혜의 불빛. 저 초를 여기 천조스님 아이디어로 어디서 찾으셨어. 그래갖고 다른 저도 이제 처음 본 초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제를 정진하는 동안에 계속 저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인연 공덕이 되는 또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우리가 등을 다 같이 오늘 제가 등을 다 켜드렸어요. 그래서 이 또 환한 우리가 이제 이 연등 공양과 초공양과 이런 어떤 부처님 우리가 성도하신 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성도제일은 기쁘고 환희로운 날이다. 해야지 성도제일은 3000배 한다 뭐 한다 이런 생각하면 이게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물. 그래서 이제 영상물을 하나 보여드리고 죽공양을 드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몸풀기 한 겁니다. 이제 몸 풀고 가면 이거 아쉽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했다? 몸풀기 한 거예요. 몸 푸는데도 이게 다 힘드네. 몸풀기 했고 이제 죽공양 드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안 잡습니다. 안 잡는데 가셔도 되는데 또 가시면 내년에 또 오실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성도제일만큼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벌 8일, 12월 8일은 항상 내가 정진하고 또 우리 가족 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그런 어떤 밝은 지혜의 가르침이 많은 온 세상에 다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성도제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